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을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길 사모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양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이 예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이 귀중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찬양,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에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죽음 권세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지 말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게 도와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게 도와여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수상신을 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단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만여 교회 위에 1200만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싸우니 저들의 복음의 손길을 통하여 그 영혼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축복의 다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한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병합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두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원동에 우리 한사랑 교회를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행복한 도시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명품 도시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명품 교회로 소문나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 안에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전도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명품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가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며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수많은 질병을 얻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도시에는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 경상남도가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원동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이 빈자리가 채워져 날마다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창원 성ሻ를 이루며 경남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에 있어서 롤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있어서 롤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사랑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롭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솔론즉 나으리라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부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옥불로 활활 타오르는 가고 있는 저 큰 길로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놓고 방관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여 주시고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문이 열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어날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의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영적 리더십을 도와여 주시고 모세에게 주었던 영적인 지팡이를 도와여 주셔서 모든 성도인들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 눈물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정준하 목사님 강슬기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에서 부부 세미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고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돌아오며 우리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놓고 접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준하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받아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뇌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뇌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634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지난 밤에는 대지를 적시는 또 대지를 더 풍요롭게 하는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햇빛을 통해서 더 만물이 소생하고 더 풍성하게 자라는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온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돌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한 2, 3주 정도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홍계아 성도님 중국 교포 되시는 우리 항옥금 성도를 모시고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 살던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딸들에게 허락한 조국의 품에 안겨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언어가 서툴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항옥금 성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딸을 이곳까지 인도한 우리 홍계아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학력과 여건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두 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우리 김병수, 김순희 근사님, 감리교는 남자도 근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화감리교, 대전 선화감리교 나가시는 두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제 특송도 해주실 텐데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그리고 저희 둘째 사이이기도 한 우리 정인준 형제 어디 있어요? 정인준 형제 저기 우리 강이슬 저희 둘째 딸 또 사이 부부 오늘 방문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서 주세요. 뭐 더 소개하실 분들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무튼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말씀 드리고 어제 결혼한 우리 장현욱 형제, 이하영 자매 어제 결혼식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결혼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특별히 부탁해 왔어요. 아버지가 경남 도의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좀 아버지를 배려해서 그냥 평범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받고 교회식으로 결혼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오늘 이 광고 잠깐 끝나면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 공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특별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잠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박수로 한번. 네. 네. 예, 교회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한사랑 1.1 운동,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요. 하요 훈련, 네,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 예배가 광고 아마 주본안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와 함께 드린다고 이렇게 지우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강기 공사가 지금 현재 5월 15일, 16일 한 3일 정도, 17일까지 한 3일 정도 공사를 하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강기가 주문 제작된 성강기가 5월 한 15일 정도 되면 이곳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지금 성강기 설치할 수 있는 통로가 전에는 중간에 이제 추락을 해도 좀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완전히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층이나 4층에서 저게 성강기 통로 쪽에 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5월 달에 성강기 문이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저쪽에는 아이들은 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성강기가 그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계약서상 10% 성강기 자금을 놔두고 한 3,500 정도가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강기 자금이 아마 늦어도 5월 15일, 16일, 17일 그 사이에 아마 저희들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자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또 정상적으로 서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우리 정준환 목사님 그 강설기 사모와 함께 한 2주 정도간 미국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을 방문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또 간단한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제도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세대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부를 좀 모임을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현웅 형제 이하영 자매 잠깐 앞쪽으로 이 강단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준비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나요? 일단 들어오게. 자, 이 결혼식장의 신랑이 어느 쪽이죠? 이쪽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일단 저를 보고 한번 결혼 내식장처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네요. 예, 장현욱 형제 이하영 자매 오늘 결혼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결혼 서약을 행함에서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이 정당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여기 우리 한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신실하게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예, 대답은 들으셨죠? 그럼 우리 장현욱 형제가 우리 신부 이하영 자매와의 결혼을 위해서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약해 주시죠. 저 장현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하영 자매를 나의 신부로 맞아 나의 평생 삶의 동반자로 믿고 살아갈 것이며 이하영 자매를 나의 신부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고 아끼며 보살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잊지 않고 본받아 이 서약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오늘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심을 담아 서약합니다.
예, 제 이하영 자매. 네. 저 이하영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장현욱 형제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나의 평생 삶의 동반자로 믿고 살아갈 것이며, 장현욱 형제를 나의 남편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과 비전을 서로 함께 공유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과 오늘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이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조금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 이하영자매 손을 얹으시고 또 장현 형제, 제가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신 주님, 어제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올렸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한 이 거룩한 결혼 서약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신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별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상대의 삶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제 더욱 알게 하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정의 영적 풍성함과 물질적 풍성함과 자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예. 이제 나는 하나님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사랑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장현욱 형제와 이하영 자매가 부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힘껏 박수로 한번 쳐주시고 신랑 신부 뒤돌아서 한번 크게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 또 이 하답송이 부부가 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이제 또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한 일주일간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신고식, 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6절 38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8쪽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함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이제 선화 감리교회 김병수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두 부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준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사는 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음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아멘. 우리의 영접이 그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진정한 왕을, 진정한 나의 주님을 여러분께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였죠.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있다. 이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니 생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생기가 있어요. 그 안에 생기가. 그러니 어찌 됩니까?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요, 흔히 영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굳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생혼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영어로 living soul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혼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혼. 그것을 생령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이 되는 것을 생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이 되었다. 죽은 영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 동물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화면이 계속 안 나오는데요. 말씀 화면이. 누가 뒤에 방송실에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인과 동시에 생명으로 표현되세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사람에게 오실 때는 그 표현이 다르게 바뀝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사람들의 빛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대로 빛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빛을 잃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요, 빛을 잃어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다시 빛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빛이구나. 내가 어둠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라는 말씀을 서론에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주하실 때에 우리는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치 않으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우리가 영접하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일 뿐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생령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여기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모시고 살듯이요, 이제는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요 영접하고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곧 내 안에 빛이 들어오시어 계속해서 우리 안 가운데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나그네 정도로, 아 주님 저는 세상과 벗삼으려 갑니다, 1시간만 있다 가세요, 이건 영접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홀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전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영접이라 하니 찰나의 순간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라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요, 우리가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제 너와 같이 살려고 한다. 살려고 한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사 가고자 한다. 나랑 같이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이제는 너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서 너를 이제 이끌며 살아갈 텐데 너는 이제 나를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냥 머물러야 이런 게 아니에요. 잠깐 들렸다 가셔야 이게 아니에요. 거주하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접함이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네요 정말. 영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면요 아직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사탄 마귀도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들은 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자신은 죽고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영접하는 그것이 영접이에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요 먹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다 조심하죠. 엄마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태교라고 하죠. 태교. 태교를 하면 과연 아기가 그 태교의 소리를 모두 들을까요? 신기한 것은 모두 듣는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조심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으면서 기도했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손님이요, 한낱 손님이 가정에 방문해도요 물 한 잔 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는데요. 물 한 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 하나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는데 무엇하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 안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이죠.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 에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식물은 땅에서 살듯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빛의 자녀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인간은요,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도록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해하고 살아가야지. 어디서부터 기쁨을 얻느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로부터 빛의 자녀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하라 잔소리해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거주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으면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죽은 것처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분들은요, 육체의 원대로 살아가겠죠.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영접치 않죠. 거주하는 걸 원치 않죠. 거리낄 게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일함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요, 뚝 떨어지면요, 가지가 아무리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요, 그렇게 쌍 가운데 살아가도요, 공허합니다. 메말라갑니다. 불안하죠. 이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요, 마귀가요 종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이에요. 이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장은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당장은 현혹시켜서, 당장은 기쁨을 잔뜩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조품입니다. 어둡죠, 그것은. 오히려 기쁨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또 인간은요, 원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기쁨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을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간증하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거주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육체의 행위인 것이에요. 종교 행위, 교제 행위. 물을 마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는요, 세리장인, 돈을 그렇게 밝혀서 나라까지 팔아먹는 세리장인 삭개오가요 재물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무엇이 좋기에? 수가성 여인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때 물통을 들고 온 수가성 여인이요, 그 물통을 던져두고 마을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쁨이 되기에? 진정한 기쁨,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참된 나의 가치를요, 그들은 발견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이사 오셔야 되죠. 그것이 영접입니다. 주님 이사 오세요. 주님과 함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젠 주께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정한 영접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하세요. 침례를 받으세요. 그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살아가십시오. 한번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똑똑똑.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지금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요, 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슬픔에 젖어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처음 예배 때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신랑과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떠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냉전이면 다행입니다. 문제는요,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마치 남자처럼 포장돼서요, 가늠한다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저도 제 아내와 교제를 하고요, 사귀고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저도 다른 이성과 만나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은요, 만나본다는 것은요, 맛을 본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심지어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신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신부된 자니까 거룩하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아니, 신부가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요, 세상이란 남자와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몸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삼바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시도록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나의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면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바라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 그럼 뉴 갓입니까? 뉴 갓?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뵙는 겁니다.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천국에서도 더 크게 이루는 것이에요. 천국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쪽에 계시면 우리는 저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도적입니까? 주님과 사랑을 또 나누지 않는데 천국만 가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만나 뵙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뵙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난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당신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난 배우자의 음성도, 배우자의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배우자의 마음이 담긴 편지도, 그 마음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서요, 그런데 난 결혼했어, 이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찬 것일 겁니다, 아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리는 대용품을 주었다.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과 교제가 아주 강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마귀가 던져준 대용품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잘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세상과 벗삼아 살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죄와 더불어 살면서 말이죠. 그렇기에 이제 오직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막 충만할 땐 난 천국 갈 수 있어. 충만하지 않을 땐 난 지옥 가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늘 갈팡질팡하는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엄청 치우쳐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면요, 그냥 넘어가고요, 막 떨어지고 나가고요, 난리 납니다. 마귀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웃으시지? 같이 웃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IQ가 높지 않겠습니까? 4-5짜리 될 것 같아요. 아주 막 교묘합니다. 뱀이 지혜롭잖아요, 아주. 어떻게든 우리를 결국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멸망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당신 가운데 슬퍼하며 아주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말도 안 나온다. 너무 슬프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요, 성령께서 거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냥 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예수고요,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받으니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세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1세기 예수님처럼.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소아시아 중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교회죠. 그러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주님의 임재는요, 구원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주님의 임재는요, 심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5절 6절도 보시면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무서운 표현을 하셨죠.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놀랄 일은요, 이게 21세기의 교회면 이해가 되겠는데 초대교회예요. 그 믿음과 그 역사가요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요 침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당연할 때예요. 바로 앞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다뇨, 그들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다뇨,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죽을 자입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Oh God, I'm sorry. 이게 아니고요,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할꼬. 그 앞장에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교회죠. 초대교회예요. 그것도.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도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만큼 심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만큼.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벗삼고 살면서 그저 교회에 모여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면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피는 말씀마다 다 그래요. 제가 교회라는 문화가 이상해졌어요. 초대교회는요, 일 끝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성령께서 거하심을 느끼면서요, 그 간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요 매일 모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17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 눈여겨봅니까? 한 번 보고 말 쌓이면 눈여겨보지도 않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눈여겨보라는 것이에요.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인 중에 성령님을 모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18절 이하를 보시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을 흘립니까? 갑자기 감수성이 막 올라옵니까? 이게 아니죠.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함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원수가 누구라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죠. 그들은 세상과 벗이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요, 뭐라 표현합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배가 되는 것이에요. 배가 자신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니 그냥 땅의 일입니다. 그냥 땅의 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늘로 그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 하늘의 그 말씀과 그 영광과 우리가 배짱도 참 두둑하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가는 길 아세요? 죽고 나서 내비게이션 키시겠습니까? 천국에 어떤 삶을 펼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 우리는 거의.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대담합니다, 아주. 그나마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가 그 두려운 다음 세상에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죠. 이제 우리가 거할 곳도 속해야 할 곳도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이 땅의 것을요, 바울은요, 과감히 배설물로 여기고, 요즘은 이렇게 물을 내릴 수 있잖아요. 변을 보면요, 그냥 물 내린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날마다 부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우리에게 점점 충만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께서도요, 눈여겨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요, 주님께서 행하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갑자기 허리를 쫙 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도요, 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 아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의 교제를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사귐 가운데 초청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초청하는 것이죠.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너무 좋은, 내가 누려야 됩니다. 먼저 이 복음을요.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순전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날마다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쁜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오셨는데 감히 주인 앞에 종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제자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양된 우리가 목자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도래받아 죽을 때에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함께 보좌와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맞이하러 직접 오신다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세상과 벗삼고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입니다. 생사의 여부를 말하듯 말씀하듯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펼쳐두었다는 것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 말씀합니다. 이를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고르는 대로 받는 것. 고르는 대로 받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집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악과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악을 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선을 택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요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오직 누가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어 사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어 사셔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실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식상이 아니고요.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받아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셔야 한다. 실제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된 바울은요 성령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요 성전으로 삼은 상태죠. 그러니 그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홀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도 버림받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혹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요 죽음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면요 우리가요 세상과 벗삼을 수 없는 것이에요. 끝으로 한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죠. 하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 성수했네. 다시 세상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하십니까?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이번 주에 뭐 하실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될 것인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왜 부부가 서로 살고자 합니까? 사랑하니까 살고자 하죠. 오셨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고민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라는 겁니다. 억지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을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서로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봉사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생각하다가 그렇게 행함이 나오는 것이죠.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로움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히 주를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한사랑교회가 얼마나 주의 영광된 일을 펼칠지 저는 정말 설렙니다. 기대가 돼요. 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간증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의를 행해 보십시오. 주께서 막 행하여 보십시오.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도와여 보십시오.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을 사람 난 기쁨을 우리가 얻어 보십시오. 너무 충만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자 함이죠. 기쁨이 충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이것이 저 혼자의 바람이 아닌 이곳에 모인 주 예수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기쁨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한사랑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는 이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이십니다. 이제 오직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이 부족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향해 살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냥 한낱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낱 우리가 예수를 나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해 살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샘솟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사람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주 예수를 보고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자들로 부르신 주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몸으로 각자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21세기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탄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모시고 살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